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38절부터 42절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주시는 40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에게 장례를 치르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계되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 억측,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들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장례하는 그 장례법 그 절차대로 장사 지내신 바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서 장례 지낸 사람은 오늘 38절과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장례와 관계되어진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 23장 51절이나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의 그 공회원이었고, 그다음에 그는 이제 부자였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의하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언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아마 일찍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7장 12절 13절에 보면 그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올라가서 이제 이적을 베푸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할 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성전 경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요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일찍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이제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이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하는 것이 38절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에서는 특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부자를 강조하느냐? 사실은 부자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라고 표현한 마태복음에서는 왜 하필이면 부자라고 그랬을까? 마가복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38절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그의 어떤 신분 그리고 그가 어떤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각각 목적이 있을 터인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예견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지도 않은 부자였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다 이런 그 부자라고 하는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사야 53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마태복음도 예수님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것은 예언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장사 지내는 이 모든 것 이것도 예언되어진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다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이나 또는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매장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는 그 기록의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었고 그냥 사람이 그냥 어떤 계기 없이 그냥 내가 참여하는 그런 우연적인 일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되어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장사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물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 모습은 우리가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큰 일 가운데 하나고 그 믿음의 용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이 처형을 당하면 그 시체는 가족에게 넘겨주거나 혹은 공동묘지에 묻거나 또는 공중에서 가금류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합니다. 특히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에게 넘겨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2, 3일 동안 죽어가는 가운데서 독수리나 이런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끔 하는, 그래서 죽음까지도 비극적인, 그래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자신의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받아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장사 치러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시체를 어떤 그냥 쉽게 넘겨주었던 것은요. 그런 이 장례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선언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 정치적 제스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에는 이제 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게 되면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활동일 때부터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던 바로 니고데모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이 39절에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기 전에 향품을 바르고 또 그리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넣어서 어떤 방부적인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향품이 필요했던데 그것은 이제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는데 이 양을 보게 되면요 100 리트라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냐? 30kg 정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34kg 정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성경 밑에 보면 1리트라는 327g이다. 이대로 따지면 약 한 32.7kg 정도. 그러니까 대략 30여 킬로 정도 되어지는 굉장한 양이죠.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모략과 침향을 섞어서 이제 세마포에 싸기 직전에 이제 모든 그런 절차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묘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극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장례 법대로 장사되어졌다. 이 말은 예수님은 분명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떤 그런 믿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 장례 법대로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장사 지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세마포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증거 자료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시체 무덤에 보았을 때 예수님 계시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눈에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가 이렇게 잘 놓여져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 부활의 사건에 대한 확신을 사람들이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절에 왜 예수님의 그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향품으로 처리하고 몸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쌓은 다음에 4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어디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어디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리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두었다. 여기 동산이 있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못했던 이 마리아가 동산지기에게 당신이 우리 선생을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말해달라, 내가 가져가겠다는 그 동산지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41절에 나오는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 있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서 장사 지내는 그 장사하는 모든 과정에 관한 묘사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료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중 하나가 41절에 있는 동산은 이제 20장 15절에 나오는 동산지기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그런 무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누가복음 23장 53절에서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새 무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나귀를 타실 때도요, 거기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장사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이제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 그리고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러니까 무덤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동네에서 무덤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그 준비일, 특히 유대인의 준비일은 6월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그래서 그날은 큰 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다시 들어가서 6월절 준비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장례 지내는 것이 끝난 것은 아마도 거의 해가 질 무렵쯤 되어서 아마 예수님을 이제 새 무덤에 두고 사람들은 이제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시는 38절로부터 42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이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예수님이 분명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장례 절차 그대로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는 그런 아주 절차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의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빠른 시간이긴 하지만 분명히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그런 오해의 소지를 다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장례의 강조는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도 무슨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허례의식이나 또는 그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오늘 38절로부터 42절의 말씀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냄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준비에 의한 계획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받아야 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은 계획되어진 일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하는 이유는 그 일을 잘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과 관계되어진 일들을 그냥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기회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보다는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계획과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진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예정되어진 일이었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일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공동 기도 문에도 보면 세상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 신제품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대단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가 늘 해왔던 하나님의 일에 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분명 약한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